이 시간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스가랴 1장 1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스가랴 1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하고 마지막 17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덟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도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들이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 곧 스밧월 24일에 이도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내가 말하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니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그들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 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하더라.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의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아니란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에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긴 명절을 지금 보내고 계시죠? 이제 얼마 명절이 남지 않았는데 이번 명절 어떻게 가족들과 함께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계신지 그리고 맛있는 음식은 많이 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토요일 명절이 시작될 때에 교역자들과 식당에서 식사를 하면서 그냥 우스갯소리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야, 10,000원씩 걷어서 내기 하나 하자. 어떤 얘기냐면 이번 명절 오늘 몸무게 토요일에 된 몸무게를 가지고 명절 다 끝나고 와서 제일 몸무게 많이 늘은 사람에게 우리 그 돈 다 몰아주자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평상시대로라고 한다면 야 몸무게 가장 적게 나가는 사람 살아진 사람 몰아주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텐데 이번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도 한번 즐기자라는 거죠. 굳이 많이 먹어 살찌자 뭐 한다 이런 고민 없이 가족들과 신나게 함께 이야기하고 즐기고 행복한 삶을 누렸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문득 들어서 그런 제안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이번 명절 가족들과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들을 보내셨나요? 이 명절이 다른 때보다도 더 길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랜 시간 또는 돈을 모아 놓아서 해외로 많이들 여행도 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간만에 친정에도 가고 간만에 친구들도 만나고 쉬는 그런 시간들로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기도 한다라고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긴 명절이 오히려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종종 있습니다. 평소에는 바쁜 삶을 살아가다가 가족들과 오랜 시간을 지내다 보니 자녀들하고의 트러블
또 아내나 남편하고의 트러블이 생겨서 별로 이 명절이 달갑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평상시 통계를 보아서도 알고 있겠지만 이 명절 이후에 많은 커플들이 이혼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명절과도 상관없이요, 지난 1년 동안 내가 한 번이라도 이혼에 대해서 고민해 본 적이 있다라고 생각한 사람들, 답변한 사람들이 무려 27%나 된다라는 통계를 보았습니다. 어찌 보면 요즘은 이혼하는 것이 그리 큰 문제가 되지 않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결혼은 했지만 때로는 혼인신고도 하지 않고 법적인 부부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나중에 이혼할지도 몰라서.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가정을 이루라는 것이죠. 가정을 이룬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복 중에 하나입니다. 창세기 2장 8절 18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혼자 살아가는 것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만들어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가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 혼자의 삶이 아닌 공동체의 삶을 허락하셨습니다. 그것이 가족입니다. 특별히 부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채워주는 돕는 배필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혼해서 한 가정을 이룬다는 것, 결혼해서 자녀를 낳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속에 아주 특별한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족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육적인 가족만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도 우리를 서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영적인 가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가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혈연보다도 더 끈끈하게 이어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어진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서로 돕고 서로를 세워가고 서로를 격려하며 서로를 위로하며 살아가는 그런 영적인 가족입니다. 혹 우리들 가운데 속에 자녀들이 집에 안 찾아오는 사람들도 종종 있습니다. 부모님과의 싸움과 어려움으로 인해서 이제는 부모님을 나 안 볼 거야 라고 해서 집을 떠나는 사람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혹 이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 기나긴 명절을 집으로 가지 않고 그냥 나 홀로 지내는 분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저는 그런 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이제 여러분 용서하시고 서로 화해하시고 부모님과 가족들과 형제들을 찾아가서 깊은 대화를 통해서 서로 가지고 있었던 오해를 해소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육적인 가족도 회복되어야 됩니다. 반대로 영적인 가족도 회복되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가족을 이루어 살아가다가 서로의 오해로 인해서 서로의 상처로 인해서 교회를 떠나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것보다 가슴 아픈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중에 기회가 된다라고 한다면 교회 안에서 홈커밍 데이를 한번 반드시 하고 싶어요. 잃어버린 양을 되찾는 것. 교회를 떠나갔던 사람들에게 우리가 손을 내미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이냐? 컴백홈입니다. 주님의 전으로, 주님의 집으로, 우리의 집으로, 가정으로 우리는 다시 돌아와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왜? 그것은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 가운데 속에서도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1장 3절에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돌아오라 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슈브입니다. 돌아가다, 회복하다라는 의미인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회개라는 의미가 바로 이 돌아오라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다시금 돌아오기를, 하나님의 가정으로, 하나님의 품 안으로 다시금 돌아오기를 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말씀을 역사적 배경으로 잠깐 살펴본다라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7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서 스룹바벨에 의해서 1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1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졌을 때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했냐면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딱 돌아와 보니까 성전이 황폐화되어져 있었던 거예요. 그들의 기억 속에 너무나 아름다웠고 영광스러웠던 그 성전이 폐허가 되어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전을 건축하기로 재건하기로 다짐을 합니다. 그런데 주변국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자마자 이 성전을 재건하는 그 모습이 탐탁치 않게 여겨졌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전은 그들의 영적인 지주였기 때문에. 성전은 그들의 자존심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전이 재건되어진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재건되어진다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니 주변국들은 어떻게 해서든 이 성전이 재건되는 것을 막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나라들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기 시작했고 가장 많이 핍박하기 시작했던 것은 바로 누구였을까? 사마리아인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나간 그 자리를 사마리아 백성들이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온다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또 쫓겨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에 그들은 철저하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박해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계속되어지자 이스라엘 백성들도 점차 마음을 잃어가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힘들게 포로 생활을 하다가 다시 돌아와서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성전을 재건하길 원했지만 그것 또한 제대로 되지 않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제 어떻게 하기를 원했던 걸까요? 내 생활 가운데 속에서 편안하게 안주하기를, 내 가정이라도 내 삶이라도 조금씩 편안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어졌고 성전 재건하는 걸 멈추고 누구의 집을, 바로 자신의 집을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무려 몇 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을까요? 바로 16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16년이라는 시간 동안 성전은 재건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이 살고 먹을 집은 탄탄하게 지어졌습니다. 스가랴 선지자와 함께 활동했던 선지자가 있습니다. 바로 학개 선지자입니다. 학개 1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아멘. 학개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안전하고도 좋은 집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의해서 지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전은 황폐해졌지만, 성전은 아직도 재건되지 않았지만 자신들이 살아갈 그곳은 안전하게 거처가 만들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찌 보면 이들이 열정을 다 내지 않는 이유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백성들은 몇 년 뒤에 온 사람들입니까? 바벨론에 붙잡혀 가서 70년 후에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자, 보세요. 70년 뒤에 돌아온 사람, 젊을 때 잡혀갔다면 돌아온 사람들은 대부분 다 노인들이 됐을 것입니다. 아마 일해야 될 젊은이들은 대부분 다 어디에서 태어났을까요? 네, 바벨론에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에서 태어났다는 이야기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솔로몬의 성전에 대해서 그 영광을 보지 못하고 말로만 들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 그들의 마음 가운데 속에 말로만 듣던 그 성전을 다시금 재건한다? 어찌 보면 열정과 소망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내가 왜 그 일들을 해야 될까? 아버지 어머니 때는 저 성전이 정말 멋있었다고, 정말 의리의리했다고, 우리들의 자존심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난 그것을 모르는데 내가 무엇을, 왜 이렇게 고난과 힘듦을 당하면서까지 저것을 재건해야 될까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결국 이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것보다 내가 잘 살고 평안하기를 원했습니다. 그 이유 또한 있습니다. 스가랴 1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안일한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음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주변국들은요, 그들의 상황이 어떻게 됐냐? 계속해서 부흥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1장 11절 말씀도 보면 그들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다니며 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온 땅이 평안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난리도 아닙니다. 무너져 있고 헐어져 있는 그 상황, 이걸 재건하려는데 주변국들이 무너지게 하는 그런 상황인데, 주변국들은 날로 갈수록 부흥하고 발전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마음에 무슨 생각이 있는 거야? 아니,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니 왜 우리를 축복하지 않고, 왜 우리를 보호하지 않고, 왜 다른 나라들만 복을 주고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아니란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였다. 나는 조금도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습니다. 자기들이 받는 고난이 누구 때문이다? 하나님의 무관심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단 한시도 잊은 적이 없으시다라는 거.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속에 항상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어떠한 상황 가운데 속에서도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4절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너무나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였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나라, 다른 신, 다른 많은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에 대해서 노여워하신다는 거예요.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구만을 바라보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고 하나님만을 높이기를 원하고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변 상황들을 보며 진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맞아,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여러분, 더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어렸을 때 부모님들이 야, 너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제 아들도 제 아내한테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는 것 있어요. 뭐냐면 우리 아들한테 막 어렸을 때 밥을 많이 안 주니 뭐 이렇게 잘 안 해주니까 저희 아들이 대놓고 엄마한테 큰 소리로 엄마, 내 엄마 아니지 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거든요. 그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 아니시죠. 만약에 내 하나님이라고 하신다면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나서 스가랴 선지자가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가 너희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노라.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기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내 하나님 아니시죠? 막 이렇게 불평하고 불만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속에 하나님이 스가랴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야, 너희들 또한 옛날 조상들을 따라가느냐, 옛날 조상들을 본받아가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 삶을 살았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한 인생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결국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고 또 기회를 주고 또 기회를 주었음에도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심판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워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진심 어린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신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잃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금 돌아오라고, 다시금 회복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진리를 알지 못했던 이 세들 또한 그 아버지 부모님 세대를 닮아가니 하나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도 닮냐? 닮지 마라. 좋은 것을 닮아야지.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높이는 그 인생을 살아야지. 너희들 부모 세대를 따라가면 안 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3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기서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마치 이 말씀을 그대로 읽으면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은 나에게 돌이키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변함이 없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이 변치 않으셨다. 하나님은 우리가 돌이키기를 원하셨던 것이지 하나님이 돌이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탕자의 비유와 말씀이 동일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16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찌할 바를 몰라 방황했지만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방황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을 보고 질투하고 계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주님은 이미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시고 우리를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왔을 때의 축복을 준비하고 계신 분이다. 스가랴 1장 16절 말씀은 쉬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내가 긍휼을 보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겠다. 내 성전이 다시 세워질 것이다.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다. 사람들이 측량줄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다시 짓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마음이 변한 적이 없다. 누구만 마음을 정하면 된다? 하나님만, 이스라엘 백성들만 마음을 정하면 된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들의 삶 가운데 큰 은혜를 주시는 분입니다.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번 명절 갔을 때에 부모님을 통해서 어떤 은혜, 어떤 축복을 받았습니까? 물론 우리가 고향을 내려갈 때도 양손에 가득 많은 것을 들고 가서 부모님에게 이것저것 선물로 드렸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올 때에 여러분 빈손으로 오신 분 계십니까? 그렇지 않죠. 오히려 더 많은 것들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부모님이 이것저것을 챙겨주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 이것도 가져가고 저것도 가져가. 아유, 어머니 이제 안 돼요. 더 이상 가져갈 게 없어요. 더 이상 주시지 않으셔도 돼. 아유, 잠깐만 기다려봐. 야, 저거 놓쳤다. 이거 있다. 계속해서 이거 가져가 저거 가져가 하잖아요. 풍성이 채워주신 마음, 그것이 부모의 마음이거든요. 그런데 주님께서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무엇이라 말씀하시냐면 17절을 한번 보세요.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성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하여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의 놀라운 부흥과 놀라운 풍성함의 은혜를 다시금 허락하겠다. 주변국들이 아무리 강대할지라도 마지막에 승리하는 곳, 마지막에 웃게 되는 나라는 바로 이스라엘이 될 것이라고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돌아와. 누구에게로? 주님에게로. 컴백홈. 무엇입니까? 주님의 나라 가운데, 주님의 품 가운데에 다시금 돌아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편안하고 가장 안전하고 가장 은혜가 넘치는 곳은 주님의 품 안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될 곳은 주님의 전이고 주님의 집이고 주님의 품 안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품 안으로 돌아갈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혹 어떠한 아픔과 오해로 인하여, 상처로 인하여 교회를 떠나간 사람이 있고 가정을 떠나간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다시금 돌아오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아직도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님은 아직도
같은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떠나간 여러분들의 뒷모습을 보고 계셨던 주님은 지금도 그 자리를 지키고 계시며 다시금 여러분이 주님의 품 안으로 돌아와 영적인 가족이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다시금 영적인 가족이 되어 예전에 악한 습관을 반복하는 세상 사람들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가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가 되고 회복의 성도가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품 안으로 다시 돌아오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사람들 중에,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여러분 아직도 길을 잃고 헤매이는 그 어린 양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번 시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용기 내어 그들에게 다시 한번 집으로 돌아오라고 권면하시기를 바랍니다. 혹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서도 서로 오해로 인해서, 서로의 감정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담을 쌓고 있었습니까? 지금까지 전화 한 번 하지 않고 있었고 왕래하지 않고 있었던 가족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 예배 후에 용기 내어 보십시오. 그리고 먼저 전화를 들어서 그 사람들에게, 형제 자매에게 먼저 전화를 걸어 오해를 푸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먼저 연락하지 못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먼저 손을 내밀지 못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누가 잘했느냐, 누가 잘못했느냐를 따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했느냐, 잘못했느냐 그것을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 먼저 손을 내미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아픔이 있는 사람에게, 또한 오해가 있었던 사람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사과하고, 먼저 회복을 이야기하고, 먼저 용서를 구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잘못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이 일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다시금 한번 회복이 되어 하나님의 품, 하나님의 가정으로 돌아오는 축복이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